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는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믿는 걸 말하는 것인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분명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이 분명한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요한 사도가 오늘 6절 말씀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물과 피를 거쳐서 오신 분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에 대해서는 전혀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너무나 많이 들으셨고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주는 충격이 거의 없으시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대단히 놀라운 고백이고 심지어는 아주 두려운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려면 목숨을 내놓아야 됩니다. 유대교 공동체에서 쫓겨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더 이상 유대 공동체에서 살 수가 없이 쫓겨나야 됐습니다. 헬라 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왜? 신을 믿어도 신이 사람이 되었다는 이런 종교는 그들의 철학에 의하면 가장 낮은 수준의 종교입니다. 아니, 신이 도대체 어느 정도로 하찮은 신이길래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었냐 말이에요. 헬라 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은 아주 무시했어요. 어리석은 사람. 로마 정권은 무자비하게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왜? 반란자들이니까. 시저, 가이사 외에 또 그리스도가 있단 말이냐. 반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무자비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마귀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많은 이단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상상이 안 갈 만한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아주 죽기를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거죠. 지금 우리들은 아주 쉽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들었었기 때문에 고백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정말 그 말이 뭔지를 알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역시 변함없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의 핵심은요, 그것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시라. 요한 사도는 그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 예수님은 물과 피로 거쳐서 오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6절에 그는 다만 물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서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물로 오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죠. 하나님이 무슨 세례를 받습니까? 죄가 있는 사람이나 세례를 받는 거지. 그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말은. 사람이 되셔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고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은 죽음이라는 게 없지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물로 나셨다고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나 요한 사도는 또 예수님이 물로만 나신 게 아니고 피로 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실제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굳이 이 피로 나셨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다, 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은 그를 떠났다, 하나님이 죽으실 수는 없는 일이니까 그런 수많은 이단들이 나왔지만 요한 사도는 아니라는, 예수님은 정확하게 죽으셨다, 피 흘려 죽으셨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그 말씀을 사도 요한이 한 겁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거지요. 그러면서 요한 사도는 또 증거 하나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셋이라는 거죠. 성령님과 물과 피라는 겁니다. 7절 말씀에 증언하시는 이가 셋인데, 8절에 곧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이 셋은 일치합니다. 지금 뭘 증거하려고 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으며 동시에 참 사람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증거한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9절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그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기 전에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주셔서 증언하셨다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증언하시고 싶으신 게 뭘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결국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뭘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육신으로 사는 것으로 우리는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우리는 개나 소나 이런 동물과 다르단 말입니다. 사람은 육신으로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11절 말씀에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 절대로 육신의 생명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영생이 있다는 것. 그런데 이 영생은 예수님 안에 계시다. 그래서 12절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려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너희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 이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이 요한 서신을 쓴 거예요. 13절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 세상은 달리 보입니다. 더 이상 세상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여기서의 이 육신의 생명에 묶여서 평생 종노릇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요? 네. 지금 내가 죽었나 살았나 의심하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다 여러분이 살아있다고 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을 그렇게 아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도 그렇게 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시면서도 내가 정말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을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으며 나는 그 영생을 나는 소유했을까? 죽고 난 다음에 아는 거 아닌가? 이런 분들도 실제로 이 시간에 많으실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믿고 있지 않은 겁니다. 말로 들어서 아는 거고 하도 많이 이야기하니까 나도 그렇게 고백한 거지, 실제로는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믿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영생이 그 마음속에 있음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 무디가 65세가 되었을 때 어느 날 신문 기사에 무디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내용의 글이 기사로 쓰여진 적이 있었답니다. 물론 뭐 무디를 비판하려고 쓴 게 아니고 이제 무디의 나이도 많이 들었다 이런 식의 글을 쓴 거죠. 근데 무디가 주일에 설교하면서 아주 불쾌하게 그 신문 기사를 인용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다 읽어보셨죠? 오늘 신문. 제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마 제가 죽을 날이 가까웠다고 말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저는 죽지 않습니다. 나는 100세도 더 넘게 살 겁니다. 이래서 교인들이 그냥 다 고개를 숙였다는 거죠. 목사님이 오늘 무디가 오늘 너무 흥분했구나. 나이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 저렇게 화를 내다니. 그런데 무디가 그 정도로 이야기하면 그냥 좀 과민 반응을 보이는 정도인데 나는 1000년도 더 살 겁니다. 이래가지고 교인들이 오늘 황당해진 거예요. 이건 좀 정도가 심하잖아. 100세가 넘게 살 거라는 거는 뭐 사람이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데 1000년도 더 살 거라는 거, 1000년. 그러면서 아니 10,000년도 더 살 거라 나는. 그러면서 10만 년에 10만 배도 나는 더 살 거라. 그때부터는 이제 교인들이 거의 정말 이게 황당한 수준으로 들어간 거죠. 오늘 정말 설교가 이상하게 흐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무디가 말하기를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러니까 교인들이 다 크게 아멘 했다는 거죠. 자, 100세가 넘게 살겠다는 말에는 고개가 푹 숙여지다가 영생을 가졌다고 하는 말에는 다들 그렇게 은혜롭게 받아들였어요. 이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신비입니다. 그때 무디는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 불쾌해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 내용을 근거로 영생에 대한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싶었던 거죠. 우리는 다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도 이 확신이 분명하십니까? 무디처럼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어. 죽는 건 문제가 안 돼. 여러분도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윌버 체프만이 18살 때 무디의 집회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디는 목사는 아니에요. 목사보다도 더욱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윌버 체프만이라는 청년이 마음에 자기가 정말 영생을 얻었는지, 영원히 자기가 살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확신이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무디에게 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무디가 그 윌버 체프만의 고민을 듣더니 그러면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번 읽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읽었어요. 그래서 무디가 체프만에게 물었습니다. 너 예수 믿니? 예, 믿습니다. 그러면 너 영생을 얻었니? 아니요. 그게 고민입니다. 그래?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읽어봐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을 또 읽었어요. 그리고 또 물었어요. 너 예수를 믿니?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믿는다고. 그러면 너 영생을 얻었니? 아니 그게 문제라니까요. 제가 그 점에 대해서 확신이 안 듭니다.
그랬더니 무디가 그래, 그러면 또 읽어봐라. 요한복음 5장 24절을 또 읽었어요. 또 물었어요. 너 예수 믿니? 정말 짜증나게 믿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너 영생을 얻었니? 그게 문제라니까. 그 다음에는 호통을 쳤어요. 하나님이 얻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너가 뭔데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하느냐. 하나님이 예수를 믿으면 영접하는 자 다 영생을 얻었다고 했잖아. 그때 체프만이 비로소 눈이 뜨였어요. 분명히 그랬구나. 내가 예수 믿는 게 분명하고 그러면 영생을 얻은 거구나. 내가 왜 그것을 의심했을까? 그리고 그때 체프만이 확신을 가졌습니다. 내게는 영생이 있구나. 그리고 그가 신학교에 가고 목사가 되고 나중에 무디를 이어서 무디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됩니다. 한국에도 왔었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주시고 싶은 확신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이제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육신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정말 믿으라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축복이 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안다라고 그랬어요. 나는 내게 영생이 있음을 안다. 이건 믿는다라는 표현보다 더 강한 것입니다. 저는 제 아내가 저를 사랑하는 것을 압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하고 저는 제 아내가 저를 사랑한다고 믿습니다 라는 거하고는 좀 뉘앙스가 달라요. 믿습니다라고 표현할 때는 좀 갈등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믿어야지. 행동하는 거 보면 잘 안 믿어지는데 그래도 믿어야지. 이런 식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다는 것은 정말 확신하는 거예요. 나는 압니다. 나는 영생을 제게 있음을 압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나옵니까? 예수님을 정말 바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영생을 얻었다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이 풍성하기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계획은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생명을 가지고는 있는데 풍성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죠?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도 살아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는 생명이 풍성하지 않으니까 겨우 생존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영생을 가진 사람도 꼭 같습니다. 비유적으로 말씀하면 영생은 가졌지만 그 사람이 진짜 영생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를 어떤 때는 전혀 알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이리 와보세요. 한번 좀 이야기해 봅시다. 그래서 신앙 상담을 1시간을 하고 2시간을 해보니까 살아있네! 정말 그렇게 1시간, 2시간 상담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영생이 있구나. 정말 예수님이 그 마음에 계시구나.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냥 보기만 해도 이 사람에게는 생명이 충만하시구나. 말만 조금만 해보고 무언가 같이 조금만 일을 해보면 이 사람에게는 정말 영원한 생명이, 영생이, 그 능력이 충만하구나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겨우 그죠? 생명이 있구나 1시간, 2시간 상담을 해보고 난 다음에서야 이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기는 했구나 이렇게 되기를 원하셨겠습니까?
우리는 생명을 가지되 그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그 생명이 넘치는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교리로 아는 것 가지고는 결코 생명이 풍성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데는 살아계신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맺어져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요한사도가 이 요한서신을 썼을 때 요한사도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정도만 아니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셨어요, 요한사도와.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요한사도의 마음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임하셨어. 요한사도는 예수님이 자기와 같이 계신 것을 알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런 성경이 쓰여진 겁니다. 요한사도는 그저 영생을 가진 사람 정도가 아니고 그 생명이 풍성한 사람이었어요. 나이는 많이 들었습니다. 반모섬에서 말할 수 없는 정말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사도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풍성했습니다. 왜? 주님이 같이 계셨으니까.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계셨으니까. 요한사도가 고백했어요. 그가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요한사도는 예수님과 사귀고 있었어요. 마치 육신으로 계실 때와 똑같이, 그보다 더 놀라우게 요한사도 안에 계셨으니까. 요한사도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도전하십니다. 요한 1서 2장 28절에 그러므로 자녀된 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 안에 있으십시오. 예수님 안에. 요한일서 5장 12절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부모님을 모시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게 뭔지 아시잖아요. 그와 똑같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정말 마음에 모시고 산다는 것을 정말 아는 사람은 그 생명이 풍성하다. 그저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 이것을 교리적으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모시고 살아요. 요한 사도에게 있는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마음에 영생을 가졌다는 증언이 있다고 했어요.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그 증언을 자기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시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증언이 있어요. 여러분 속에, 바깥에서 들으려고 할 필요가 없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증언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그 증언을 들으세요.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어부였던 베드로가 목수였던 예수님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아직까지도 생선 냄새가 나는 어부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된 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였어요. 목수. 30세가 될 때까지. 그 두 사람이 지금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부였던 베드로가 목수였던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마 다른 사람들이 보았으면 웃었을 거예요. 웃었을 거예요. 야, 너희들끼리 뭐 지금 뭐 짜고 뭐 하니?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 어부였던 베드로가 목수였던 예수님에게 어떻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해석해 주셨어요. 이것은 너가 생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로 알게 하시지 않았다면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그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분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지금 우리에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고백은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기나 했지. 그런데 어째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믿고 고백하냐 말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 속에서 증언이 있어요. 베드로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닙니다. 우리도 지금 그렇게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라고. 당시로서는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 보고 너희도 그렇게 불러, 하나님을.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너희 아버지야, 그렇게 말씀하셨어. 제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만 그렇습니까? 지금 저에게, 여러분에게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어디서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배웠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시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시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제자들만 주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다 그 마음에서부터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빈 말이 아닙니다. 누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왜? 영생이 있으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영생이 있어요. 28절 바로 그 다음 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속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증언이 있는 사람은 영생이 있는 사람이에요. 뺏기지 않아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말씀하신 주님, 요한 사도에게 함께 하시고 말씀하셨던 주님,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증언이 있잖아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 내 안에 영생이 있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죠. 예수님과 이렇게 살아있는 관계 속에 여러분이 사셔야 여러분 안에 생명은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저희 부친이 세상 떠나시고 어머님이 이제 혼자 사시는데 얼마 전에 큰 수술을 하셨어요. 어제 설에 병원에 찾아뵙고 그렇게 병원에서 그냥 세배를 드리다시피 인사를 드렸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죽는 게 두렵지는 않아. 그러시면서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사는 재미가 없어. 너무 마음에 낙심을 하고 계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 항암 치료도 안 받으시겠다 뭐 그러시더니 사는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혼자 되시고 나니까. 병원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어머님 심정이 그러신 심정이시구나.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혼자 있을 때가 옵니다. 사랑하는 사람 다 떠나고 나 혼자만 남을 때가 옵니다. 그런 상황에 나 혼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무슨 재미로 사실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견디실 거예요? 혼자 있는 정도가 아니고 사방에서 나를 그냥 죽이려고 사방에서. 그럴 때는 또 어떻게 견디실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 말로만 들은 게 아니고 설교 때만 들은 게 아니고 진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알고 그 주님과 교제하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견디실 거예요? 무엇부터 준비하고 사셔야 됩니까? 참 생명이신 주님, 그 주님과 깊은 교제, 인격적인 교제, 친밀한 교제부터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을 헛살지 않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주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다는 것을 들은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직 주님, 그래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게 생명이니까요.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영원한 생명.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왜 풍성한 삶을 못 삽니까? 생명을 소홀히 여기니까. 그리고 자꾸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것저것 내 마음속에 자꾸 들어와요. 예수님 말고도. 이렇게 사니까 정작 예수님의 영원한 참 생명의 역사는 내게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 너무 융통성이 없으시네. 어떻게 그렇게 숨막히게 살아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는 어떠신가? 부부 사이 좀 융통성 있게 살아보겠습니까? 한번 부부 사이에 어떻게 당신만 바라보고 살란 말이야? 이렇게 여자가 많은데 어떻게 당신만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남자가 많은데 한번 그렇게 살아보실래요? 정말 행복하시겠습니다. 그래, 융통성이 많아가지고. 부부 사이도 그런 거예요. 오직 당신이에요. 오직 당신. 그게 기본이 되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는 거예요. 하물며 주님과의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오직 예수가 안 되니까 헤매고 사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기쁨을 얻어보려고 해보세요. 진정한 생명의 풍성함이 없는 사람이 무슨 세상에서 위로가 있겠으며 승리가 있겠습니까? 부자 청년에게는 한 가지가 부족했어요. 한 가지 부족하면 신앙생활 잘한 거죠. 여러분은 몇 가지 부족하세요? 한 가지 부족한 사람은요, 정말 교회 안에서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 한 가지만 부족하대, 저 사람은. 그런데 그 사람은 천국 못 갔어요. 영생을 얻지 못했어요.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적인 은혜로 받았지만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직 주님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고 싶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눈도 열리고 그리고 사명도 감당하는 겁니다. 문제는 갈망입니다. 오직 주님을 향한 갈망. 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 그분을 향한 간절한 갈망. 그러면 다 얻었습니다. 지난 다시복음 앞에 집회 때 백부장 선교사님, 가명이십니다. 지금 아주 어려운 지역에 순교를 각오하고 그곳에 가 계십니다. 그 백부장 선교사님이 자기가 은혜의 눈이 열리게 된 과정을 간증하셨어요. 아버님이 장로님이셨고 교회를 지으신 분입니다. 대단한 헌신적인 분이고 집안이 다 예수 잘 믿는 집안, 일가 친척 다 예수 잘 믿고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는 줄 몰랐대요. 초등학교 들어가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많구나, 그랬을 정도로
그런 집안에서 어릴 때부터 착하게 성실하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고등학교 2학년 된 동생이 사람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걸 보았어요. 그렇게 말썽꾸러기고 그렇게 같이 싸웠는데 한순간에 달라져 버렸어요. 성경 보고 기도하는데 벌써 형제들 사이에는 느낌이 있잖아요. 얘가 달라졌다. 어느 날 갑자기 동생이 형인 자기에게 묻더래요. 형에게는 진정한 기쁨이 있나요? 구원의 감격이 있나요? 근데 이 정말 허세로 동생한테 차마 나 그런 거 없어 이렇게 말을 못 하겠어서 그럼 나도 있지 이렇게 말은 했지만 마음속에는 나는 그런 걸 모르는데 너는 아니 이런 질문이 있더라는. 그리고 동생처럼 자기도 그런 구원의 기쁨, 넘치는 기쁨, 감사, 감격을 얻어보려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동생이 그렇게 하니까. 근데 동생은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는데 자기는 조금만 읽어도 읽기가 힘들어. 읽은 말씀도 이해가 잘 안 돼. 혼자서 끙끙 앓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동생에게 물었어요. 솔직히 나 잘 모르겠다. 넌 도대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졌냐? 그랬더니 동생이 형 간단해 그러면서 쭉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더래요. 근데 다 아는 내용이에요. 동생이 말해주는 복음은 자기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똑같은 복음을 알고 있는, 똑같은 집안에서 자랐고, 그런데 어떻게 동생은 그렇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며 나는 도무지 그걸 알 수가 없는가? 그때부터 이건 간절한 갈망이 되었습니다. 안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구나. 똑같은 집안에서 자랐다고 믿음이 똑같은 게 아니구나. 그때부터 주님, 저에게 그 눈을 열어주세요. 도대체 동생이 누리고 있는 저 구원의 기쁨이 뭡니까? 금식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나가고. 그때부터 주님이 이 백부장 선교사님에게 눈을 열어주기 시작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아도 구원의 감격이 없었는데 자기가 어떤 죄인인가를 보는 눈 열어주시고, 죄를 이기지 못해서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요한복음 19장 10절에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주님이 다 이루셨구나. 나는 감사합니다만 하면 되는 거구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도 열어주시고, 죽었다고 하는데 왜 나는 아직 안 죽었을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나님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지만 나도 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구나. 하나하나 주의 성령님이 다 깨우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지금은 그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생명은 엄청난 것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런 충만한 생명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억울한 일인 것입니다. 이유는 나가는 예수님으로 사는 게 얼마나 귀한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혹시 오늘 이 시간에 솔직히 말해서 나는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었다. 그동안 교회도 다녔어요. 부모님 때문에, 친구 때문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가 됐어요. 근데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언제 한번 내가 예수님을 진짜 마음에 영접한 적이 없었다.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난다는 이야기는 혹시 그랬던 적이 있었던 적이 모르지만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다. 내게 오세요. 내 주인이 되세요. 내 왕이 되세요. 그랬던 적이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오늘 성찬 예수님을 진짜 여러분의 왕으로, 주님으로, 생명으로 영접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십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을 벌써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풍성함이 없어요. 세상에 한눈 팔고 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오늘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만 붙잡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오직 주 예수님만 갈망하기로 마음을 정하시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풍성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성찬은 주님과 연합하는 놀라운 삶에 대한 계속 우리에게 주님 오실 때까지 반복해야 될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찬을 통하여 주님과 여러분이 생명의 풍성함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고 성찬을 받겠습니다. 자, 십자가 복음의 핵심은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주셨기에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가장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속죄에 대한 확신을 분명히 갖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내 죄가 정말 사함 받았을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 받은 확신을 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김해에 있는 어느 교회 부흥에 갔다가 80이 넘으신 권사님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 권사님이 울면서 자식을 죽인 엄마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 물으셨어요. 권사님이신데 이제 80이 넘으셨습니다. 죽을 때가 가까우니까 마음속에만 묻어두던 죄, 이 죄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자식을 죽였다는 겁니다. 17살 때 일제시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징용에 끌려가서 행방불명이 되고 임신은 됐고, 그래서 친정에 가서 아기를 낳았는데 먹고 살기도 어려운 때에 시집간 딸이 임신을 해서 돌아온 것을 친정이 영 마땅치 않게 여기다가 태어난 아기가 쌍둥이였어요. 시댁 친정에서 식구들이 다 고개를 돌리더랍니다. 이 17살 된 이 젊은 여인이 이걸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아이 하나에게 젖을 주지 않았답니다. 이분만 가지고 있는 비밀,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비밀, 담임 목사님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비밀입니다. 근데 이제 죽을 날이 다 가까워왔다는 느낌이 들었고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묻고 싶으셔서 오셨어요. 그 권사님은 교회 청소를 도맡아 하시고 계셨습니다. 이렇게라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까, 그런 마음이셨던 거죠. 제가 그 권사님께 3마디 따라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자식 죽인 어미 죄,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자식도 죽인 어미의 죄, 하나님은 이제 기억지도 않으십니다. 자식도 죽인 어미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딸로 삼으셨습니다. 이 3마디 따라 하시는 게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그렇게 우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 구원의 확신의 문을 넘으셨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그 담임 목사님께서 웃으시는 걸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웃으시는 걸. 찰스 피니 유명한 부흥사인데 그분은 늘 집회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속죄의 복음, 어떤 죄도 용서받는 그 복음을 전했어요. 어느 날 집회를 인도하려고 올라가는데 험상궂게 생긴 거한이 이 찰스 피니의 손을 붙잡더랍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찰스 피니요? 라고 묻더래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상담할 수 있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 만나지 말라고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걱정을 할 정도였습니다. 집회 끝나고 보십시다. 그래서 집회가 끝나고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집으로 가자는 거예요. 주위에서는 걱정을 대단히 했지만 목사님은 따라가셨습니다. 집에 들어갔더니 문을 닫고 걸어 잠궈요. 그리고는 총을 끄집어내서 그 찰스 피니 목사님에게 들이대면서 내가 이 총으로 사람을 5명이나 죽였습니다. 어제 분명히 당신이 이야기했죠.
어떤 죄인도 용서받는다. 그 말이 사실이요.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찰스 피니가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시기를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자백하면 그러면 저는 미쁘시게 오르어서 그 죄를 사하시고 모든 허물에서 그를 깨끗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당신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방에 있는 커튼을 확 제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속에 술병들과 도박판이 이렇게 보여요. 내가 여기에 수많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패가망신시키고 재산 다 빼앗고 심지어 그 사람들 중에는 자살한 사람도 있고 내가 그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런 나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물론 당신도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면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방에 들어가서 한 여자를 끌고 나옵니다. 이 사람이 내 아내입니다. 내가 뉴욕에 사업으로 왔을 때 내가 이 여자를 거의 빼앗다시피 뺏어서 그리고는 결혼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폭행하고 심지어 딸아이가 울면서 매달릴 때 그 아이를 내 동댕이 쳐서 난로에 부딪혀서 팔이 장애인이 된 우리 집은 지옥과 같은 그런 형편에 살았습니다. 그런 나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듣기가 굉장히 민망하지만 그렇지만 당신도 정말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믿음 안에 살면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철썩 주저앉으면서 됐으니 가시라고 그러더래요. 찰스 피니가 그 집에서 나왔지만 다시 가야 될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 같은 부흥회를 섬기는 스태프들과 함께 그 집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온 집안은 막 난장판이 되어 있습니다. 술병은 다 깨지고 도박판은 다 뒤집어지고 그리고는 잠을 자지 않았는지 눈은 충혈이 되어 있고 밤새도록 울은 거예요. 아내와 딸들과 함께 같이 울었어요. 그 아내가 그 남편을 붙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당신은 이제 가장 좋은 남편이에요. 아빠는 이제 가장 좋은 아빠예요. 울면서도 그렇게 기뻐하더랍니다. 그 남자가 구원받은 간증을 찰스 피니의 책에서 썼습니다. 자, 십자가의 복음은 어떤 사람도 용서받고 구원받는 복음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복음이죠. 자, 그런데 요한 사도는 오늘 말씀에 깜짝 놀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16절 말씀에 죽을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두고 강구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죽을 죄라는 것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가 있다는, 아무리 그를 위해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용서할 수가 없고 그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떤 죄도 용서하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죄에서도 다 건져내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또 무슨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는 말인가? 오늘 말씀이 우리를 좀 혼란스럽게도 만들기도 하고 또 교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아, 그래, 용서받지 못하는 죄도 있나 봐. 야, 죄도 같은 죄가 아닐 거야.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묶는 분들도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그래서 끊임없이 회개를 시키고 또 회개를 시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도들 중에 마음을 두렵게 하는 성경 구절을 계속 품고 있는 분도 계세요. 그것은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성령을 거역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죄일까? 그러면서 마음에 내가 성령을 거역했나 봐.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사람, 분명히 성령 거역한 거잖아요. 그건 용서를 못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런 두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으실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 어지간히 들복 같던 분들 계시잖아요. 나는 이거 용서 못 받나 봐.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한 정도가 아니고 죽였습니다. 죽였어요. 그런데도 사도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 때, 복음을 모를 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것을 성령을 거역한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성령님에게 순종 안 한 적이 많은데 영성일기 쓰라고 해도 안 했고, 큐티도 안 했고, 전도도 안 했고, 11조도 못 하고, 그것 때문에 나는 성령을 거역한 거 아닐까? 여러분 중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마음에 내가 성령을 거역한 것이 있을까 봐 두렵고, 혹시 그것 때문에 내가 용서받지 못할까 걱정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제가 단언해 드립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거역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는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끝났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나 성령 거역한 거 아닐까? 이렇게 걱정하는 것 자체가 이미 성령 거역한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성령을 거역한 사람은 오늘 여기 오지도 않습니다. 그런 고민도 안 합니다. 내가 성령을 거역하면 어떻게 하나? 성령 거역한 것을 어떻게 용서받나? 이런 고민 자체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게 오히려 이상하고 예수님 안 믿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에 의심이 자꾸 들어요. 지금도 설교를 듣는데 저거 진짜야?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 나는 이게 성령을 거역하고 있나 봐. 아닙니다.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에 계속해서 시험을 주고 있는 거죠. 그건 여러분이 성령을 거역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사탄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대적하면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자꾸 죄 짓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믿음이 적은 거지, 아직도 믿음이 어린 상태에 있기 때문이지, 그게 성령을 거역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살지 못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정신 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주시는 근심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지금 성령을 거역한 게 아니죠. 그렇다면 용서받지 못할 죄는 도대체 뭐지요? 어떤 게 용서받지 못할 죄지요? 예수님을 믿었다가 분명히 복음을 들었었는데 그리고 그 복음을 버린 사람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하나님, 구원받을 주를 주셨어요.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는 복음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나 위에 죽으셨음을 믿으면 그는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거부해버린 거예요. 그 복음을 무시한 거예요. 그 복음을 버린 거예요. 요한 사도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올 것이라는 말을 들은 것과 같이 지금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압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갔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이었더라면 그들은 우리와 함께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은 모두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미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는다고도 했었습니다. 복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떠나버렸습니다. 그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떠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그 영혼이 악한 영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그 예수님을 버린 죄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길이 예수를 믿는 건데 구원받는 길 자체를 버려버렸으니 그는 기도해도 회복될 방법이 없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6장 5절 6절에 분명히 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예수를 믿었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날까요? 마음이 강팍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면 그 다음에는 용서받을 길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죄가 예수를 믿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다른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해버리면 그러면 그에게는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거죠.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붙들어 줄 수가 없었어요. 왜? 마귀를 마음에 받아들였으니까. 그래서 마귀가 가룟 유다 속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내 할 일을 속히 하라,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는 걸 다 보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아담과 하와 스스로가 마귀를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은 안타깝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배교자들을 붙들어 주지 않으실까? 왜 용서하지 않으시나? 아니에요. 용서를 못 하시는 거고 붙들어 주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롯의 아내가 99.9%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결국 멸망했어요. 하나님께서 롯의 아내를 구원할 모든 방법을 다 열어주셨습니다. 남편도 두 딸도 끝까지 갔는데 롯의 아내만큼은 뒤돌아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세상이 가득하고 마음에 악한 영이 사로잡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실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이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자매가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받으러 나오셨어요. 아마 가족 중에, 가까운 사람 중에 아마 그런 사람이 있는 모양입니다. 예수 믿다가 예수님을 버리고 간 사람이 다시 교회를 와도 용서 못 받는 겁니까? 그 자매에게는 심각한 문제일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다시 주님께로 오는 경우면 하나님께서 용서 안 하실 리가 없습니다.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상태가 못 되니까 문제인 거죠. 그러나 그 여부는 누구도 알 수가 없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영혼을 뺏겨버리고 나면 가룟 유다처럼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도 더 이상 가룟 유다에게 어떻게 말하실 수가 없게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자, 예수님만 부인하지 않으면 그러면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정말 놀라운 복음이죠. 우리가 예수님만 부인하지 않으면. 그러나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죄를 지어도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만 부인하지 않으면 죄를 지어도 괜찮다, 결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말이지 그냥 자동적으로 용서가 된다는 거 아닙니다. 구원파는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예수를 믿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죄를 지어도 이미 다 용서받은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 사도가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형제가, 예수를 믿은 형제가 죄를 지으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 예수님을 버린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버린 건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또 죄를 지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또 세상적으로 살아요. 그러면 기도하라는 그 말은 그냥 두면 안 된다고.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죄 짓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시대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수를 믿었다고 어떻게 죄 안 짓고 사나, 이런 말을 하는 시대예요. 예수를 믿어도 또 나가서 세상 가면 죄 짓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시절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예수 믿으면 죄 안 짓는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말은 죄에서 떠났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목숨도 걸어야 됩니다. 순교를 각오해야 됩니다. 그러니 세상 죄를 또 짓는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또 죄를 지은 사람이 생기면, 예수를 믿었는데 또 죄를 지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초대교회는 온 교회가 기도할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느 집사님이 주중에 어떤 죄를 지었다, 그럼 온 교회가 기도할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되니까 기도를 하라 말이에요. 그가 다시 그 죄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삶을 살도록 기도하라. 그냥 잊지 말라, 당연한 걸로 여기지 말라. 우리 한번 목표를 삼기를, 주일 예배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승리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는 놀라운 주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는 정말 주님께 순종하는 주간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그렇게 기도합시다. 또 죄 짓고 왔어요, 또 죄 짓고 왔어요, 또 죄 짓고 왔어요. 죄 짓고 오면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아주 그냥 예언이 돼요. 다음 주에도 또 그렇게 기도할 거라. 또 죄 짓고 왔어요. 이제는 하나님 제발 좀 이제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평생 죄 짓고 왔어요, 죄 짓고 왔어요 하다가 인생을 끝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요한 사도가 예수를 믿고도 죄 짓는 사람 위해서 기도하라. 16절 말씀에 누구든지 어떤 교우가 죄를 짓는 것을 볼 때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아니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은 죽을 죄는 짓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든 여러분의 가족이든 여러분 속해 식구든 여러분이 주변에서 예수 믿는데 죄 짓는 사람을 보았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아닙니다. 죄 지어도 된다는 말 절대 아닙니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또 기도하라는 말씀은 정죄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기도해라. 형제 중에 누구든지 어떤 교우가 죄 짓는 것을 본다면 그러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이 말은 정죄하지 말라. 예수를 믿고 죄 짓는 사람 보면 판단하고 비난하고 뒤에서 그 사람 쑥덕쑥덕대고 소문내고 정죄하고 교회에서 쫓아내고,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 예수를 믿고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교인들이 있습니다. 누가 죄 짓는 사람이야? 죄 짓는 사람 혹시 없나? 이거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목사가 되기 전에 장로님일 때, 그때 한국 교회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둘로 쫙 갈라지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분이 다니던 교회는 방언은 마귀의 역사라고 가르치던 교회입니다. 이분이 새벽기도 때마다 방언하는 교인을 색출해내는 사명을 띠고 새벽기도 때마다 불 꺼놓고 기도하는데 다 기도하는 사람 옆에 가서 듣는 거예요. 혹시 방언으로 기도하는가. 나중에 이분이 성령 받고, 그리고 그 일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회개했었다고 고백했어요.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누가 죄 짓는 사람 없나? 죄 짓는 사람을 보면 무슨 큰일이 일어난 것처럼 막 소문을 내고. 어떤 목사님은 고등학교 다닐 때 얼마나 본인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지 친구가 음독 자살을 했습니다. 가정생활 비관하고 여자친구가 떠난 것 때문에. 그래서 수면제를 먹고 음독 자살을 했는데 다행히 일찍 발견이 되어서 그냥 살았어요. 근데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병문안을 간 게 아니고 그 병실 문을 열고, 그리고는 누워있는 친구한테 손가락질 하면서 너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어떻게 자살할 수가 있어? 너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거 몰라?
난 너랑 같이 교회 다녔다는 게 부끄럽다. 그러면서 막 얼마나 혼을 내고 그리고 저주하고 그리고 문을 꽝 닫고 나왔는지. 당신은 그걸 잘했다고 생각했어. 그때 저렇게 정말 믿음 없이 저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이렇게 생각했어. 본인이 나중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얼마나 그때 율법주의자였는지 하는 걸 회개했었다고 그랬어. 여러분, 교회 안에 의외로 정말 교회 안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없는 용서를 받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교회 안에 이 죄를 용납을 못하는 무서운 정죄가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자기 두 아들 죽인 사람을 양아들 삼았습니다. 근데 그 양아들이 낳은 아들이 목사가 됐어요. 근데 한국 교회에서 그 아들을 얼마나 배척했는지 그분이 눈물로 그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그 손양원 목사님 양아들의 아들입니다. 처음에는 그러세요 이러고는 그 다음부터는 만나려고도 안 하고 그 사람의 아들이야 뒤에서 쑥덕거리고. 손양원 목사님은 양아들까지 삼았는데 우리는 좀처럼 용서함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뭘 잘못했다, 무슨 큰 허물이 있다 그러면 교회에 소문이 쫙 퍼지고 저 사람이 그 사람이래, 전에 저런 사람이었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 이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믿음의 형제 중에 누가 죄 짓는 사람을 보면 기도하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가 돌아오도록, 바로 서도록,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요한 사도는 오늘 기도의 응답의 확신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는 것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기도 응답에 대한 교훈을 주려고 하심이기보다는 기도를 하라. 죄 짓는 교인을 봤으면 제발 소문 내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하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못 들은 거 아닙니다. 이제 나중에 못 들었다고 하면 안 됩니다. 누가 뭘 잘못하면 그러면 절대 소문 내지 말고 그 사람 정죄하지 말고 본 사람이 기도하는 것. 본 사람, 주여 저가 바로 서게 해주소서, 저가 바로 행하게 해주소서. 15절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들은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아버지시니까. 그런데 14절에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구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리가 없다. 혹시 기도 응답이 안 된 경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구했기 때문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데 안 들어주실 리가 없다. 여러분, 이 확신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사랑이 없습니까? 그러면 구하시면 돼요. 하나님, 제가 마음에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고 살기를 얼마나 원하시겠어요? 그건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너 정말 구하는구나, 밥을 먹을 때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아침에 일어나서도 그냥 하나님 제게 사랑을 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전도 못 하시는 분, 하나님이 얼마나 전도하기를 원하실까요? 전도 못 하시는 분, 전도 못한다, 은사가 없다, 나는 뭐 능력이 없다, 체험이 없다, 제발 그런 말 하지 말고 전도하게 해주세요. 전도하게 해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우울증에 사로잡히신 분, 나는 도무지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 모든 게 그냥 답답하고 짜증나고 우울하고 죽고 싶고, 정확히 구하세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기쁨과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 제게 기쁨과 감사의 영으로 역사해 주세요. 구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꾸 죄 짓는 마음이 들었습니까? 정말 자꾸 죄 짓는 생각이 들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구하세요.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하나님, 제 속에 자꾸 죄 짓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더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그냥 데려가 주세요. 이런 각오로 기도해 보세요. 다윗이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 너가 정말 구하는구나. 그러면 안 들어주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 중에서 뜻이 무엇이겠어요? 기도의 이 축복, 기도의 이 능력을 도대체 어디다가 쓰면 제일 좋을까요? 하나님이 어디다 쓰기를 제일 좋아하실까요? 죄 짓고 멸망의 길로 가는 믿음의 형제들이 돌아서도록 거기다가 쓰는 것처럼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죄에서 완전히 무너진 사람,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세상에 묶여서 사는 사람, 여전히 죄의 습관 버리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께 온전히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데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한 사도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기도의 축복을 주셨으니 이 기도의 축복을 가지고 죄 짓는 믿음의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지난 월요일부터 목회자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서로 자기를 오픈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비밀 한 가지씩을 고백하기로 했어요. 자기만 알고 있는 비밀을 이야기하라. 근데 저희 테이블에 있는 어떤 사람이 자기 비밀은 사실은 자기가 잘생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깜짝 놀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 사람이 잘생긴 걸 아무도 몰랐어요. 정말 비밀이었어요. 네. 그래서 다 웃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비밀도 궁금하시죠? 저도 제 비밀을 공개를 했어요. 그것은 제 속에 분노가 많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면 제가 그렇게 분노가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잘 모르세요. 어떤 때는 저도 저를 속이고 지날 때도 있습니다. 화내면 안 돼, 화내면 안 돼. 어릴 때부터 목사들로 자라면서 절대로 화내면 안 돼, 싸우면 안 돼.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더 화내면 안 돼. 자꾸 누르고 살았어요. 그러나 제 속에서는 못마땅한 게 너무 많고 화나는 일이 너무 많고 평생 이 분노하는 감정과 싸우고 살았습니다. 2001년 7월 25일 그날 일기입니다. 안산에서 제가 목회할 때입니다. 그날 부교육자들에게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교회 안에 되어지는 일이 제 마음에 드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하라는 대로 그렇게들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단도 치고 화도 내고 아주 그런 마음에 꽉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날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마친 전도사님이, 교육 전도사님이 제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메일 끝에 목사님이 무서워요 그렇게 썼대요. 제가 그 메일을 읽고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오르는지, 무섭기는 뭐가 무서워, 자기가 일을 잘해야지. 내가 괜히 무섭게 해요? 제대로 일을 안 하니까, 제가 하라는 대로 안 하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 그런 걸 가지고 무서워요 이렇게 쓰면 좋은 전도사예요? 막 제가 마음에 더 짜증이 나더라니까. 그런데 그러면서도 제 마음속에 이건 성령 충만한 게 아니잖아. 담임 목사가 있고 교육 전도사가 있는데 교육 전도사가 담임 목사한테 무서워요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성령 충만함은 아니잖아. 제 마음속에 이건 정상적인 은혜의 역사가 아니잖아. 우리 교회가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구나. 나에게도 뭐가 문제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1시간씩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아무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지금 상태에서는 아무 말을 하지 말아야. 그리고 1시간씩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셨어요. 너는 모든 일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라. 제 마음속에 탁 찔림이 왔습니다. 내게 있는 문제구나. 나는 항상 부목사, 전도사들만 잘못했다고 생각했는데 담임 목사인 내가 지금
짓는 죄가 있구나.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걸.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저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하나님,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는 했지만 교회가 이렇게 엉망으로 되고 있는데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일들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보고도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게 주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들. 그때 주님이 또 물으셨어요. 그래서 너 화내서 뭐가 일이 잘 된 게 있냐? 할 말이 없더라고. 일이 잘 된 게 있냐? 화를 내서. 일은 더 꼬여 들어가고 관계는 더 깨지고 화날 일은 더 많아지고, 화를 내면은 화날 일이 적어져야 되는데 더 많아지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됩니다. 다시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명심해. 오직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말도 하고 목회도 해야 된다. 문제가 있으면 그러면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그거는 쉬지 않고 기도할 제목이지, 그것 때문에 기쁨 잃어버리고 감사 잃어버리면 안 된다. 제가 제 마음에 얼마나 크게 깨닫고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동안에 그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니었어요. 수도 없이 설교도 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뻐하고 범사로 감사하는 자여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있어요. 담임 목사가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해야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려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그래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었어. 그날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마지막에 기쁨의 목회,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하겠다. 설교도 생활도 모든 교육자들과의 관계도 그리하다. 기도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하겠다.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여야 하겠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하리라. 어떤 일이 있어도 화내지 말고 기도하자. 그래서 정말 화 안 내고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나? 아마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어이없어 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그렇게 결단한 게 이 모양이에요. 이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에 식사를 하는데 일부 예배 끝나고 제 아내가 안산에서 저하고 같이 목회하던, 그때는 전도사님이셨는데 지금 목사님이세요. 물었어요. 그 안산에 있을 때하고 지금하고 목사님이 좀 달라졌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변화되지 않은 것 같아도 그때에 비하면 엄청 변한 모양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복음을 떠나지 않았다면 반드시 주님은 그를 바꾸십니다. 죄 짓는 생활 청산하게 하고 온전한 삶으로 인도하세요. 16절 말씀 끝에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까? 정말 죄 안 짓고 살 수 있게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할 수 있을까? 정말 그게 이루어지는 걸까? 그건 다음 주일에 설교하겠습니다. 요한일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국은 요한 사도는 그 말씀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대신에 여러분, 숙제를 내드립니다. 다음 주일에 그냥 요 상태대로 그냥 또 와서 들으시려고 하면 그냥 귓전으로만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숙제를 하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아직도 죄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까? 그러면 기도하고 오세요. 주여, 제가 죄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 삶에서 내가 벗어나기 원합니다. 구원받기 원합니다. 주여, 그리 해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기도하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가족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속회원들에게, 교우들에게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렇다면
비난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세요. 주여, 저도 온전히 주님 앞에 서게 해주세요. 저 생활이 바르게 해주세요. 정말 예수님 주인이신 그 삶을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오셔야 돼요. 다음 주에는 기도하신 분들은 앞에 내려오시고 안 하신 분들이 뒤에 앉으시고, 반드시 주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정말 복음이 이거구나, 예수 믿으면 사람은 변하는구나, 하나님이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그 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을 무슨 일이 있어도 붙잡으십시오.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삶 전체를 뒤바꿔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하소서. 제 안에 그리하시고 우리 가족들에게 그리해 주시고, 주님, 우리 교우들이 그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그리 되게 해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요한일서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자체가 굉장히 귀한 성경입니다. 요한 사도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요한일서를 쓰면서 말씀하려 하셨던 핵심은,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와 사귐을 갖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되면, 그러면 우리 안에 형편과 상황을 초월한 큰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삶 자체가 환경, 여건 상관없는 큰 기쁨의 삶입니다. 1장 4절에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마지막 설교 때 아직도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그런 은혜를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다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는,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을 내가 알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두 가지 삶이 특징이 생기는데, 하나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또 하나는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사랑만 하며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의 기준은 둘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정말 믿었고 속죄함을 받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산다면 거룩한 삶을 살고 사랑만 하며 살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예요.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 뵙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의롭게 살지 않는 사람, 죄 짓지 않고 정말 의롭게 살지 않는 사람 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라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믿어지고 누려지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 사도가 안타까워서 지난번 시간에 하셨던 말씀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죄에 빠진 사람이 생긴 겁니다. 죄에 빠진 성도가 생긴 거예요. 요한 사도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한 사도가 그러나 죄에 빠진 성도가 만약에 있다면 그러면 기도하라. 그를 위해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그 죄에서 건져주셔서 온전한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이라. 근데 요한 사도는 이 말씀을 기도의 능력에 의지해서 하시기도 했지만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 능력에 의해서 기도하라고도 했지만
요한 사도가 말씀하신 또 하나의 의도는 죄 짓는 성도를 보면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 기도를 해주라는. 교회가 영적으로 온전한 교회가 아닌 경우에는 성도들 사이에 또는 교회 안에 어떤 죄의 역사가 나타나면 기도는 안 하고 기도해 주지는 않으면서 비난하고 지적하고 정죄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일이 보이거든 이게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먼저 기도하라. 하나님도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자를 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주시기까지 하셨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물어보게 돼요. 정말 예수 믿으면 죄 안 짓게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요한 사도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물론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짓지 않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죄 짓지 말라가 아니고 죄 짓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5장 18절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 그걸 우리가 안다고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죄 짓지 않게 됩니다. 요한 사도는 우리가 안다고 그랬어요. 그냥 요한 사도 자기가 그렇게 주장한다, 요한 사도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가 아니고 우리가 다 안다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믿었냐? 예수 믿으면 죄 안 짓게 된다,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안다고 그랬잖아요. 대단한 확신이죠. 그런데 이게 우리를 난감하게 하는 거예요. 왜? 분명히 요한 사도는 그랬고 그때 당시는 그렇게 믿었지만 우리는 전혀 그렇게 믿고 있지를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으면 죄 안 짓게 되나? 예수 믿어도 어쩔 수 없이 죄 짓고 살더라. 우리는 오히려 정반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어쩔 수 없이 죄 짓고 산다. 여기에 표 던질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아마 지금도 설문조사 해보면 아마 예수 믿어도 죄 짓고 산다 쪽으로 더 많은 표가 갈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일이 되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직도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시고 요단강도 하나님이 가르시고 동정녀 탄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 하나님이시니까 된 거죠. 죽은 나사로 살리신 거 하나님이니까 하셨죠. 그런데 우리를 죄 짓지 않게는 못 하신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으면 죄 짓지 않게 해주신다는데 당연하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어도 여전히 죄 짓는 줄로 믿으니까 우리가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안 짓게 만들어 주실 수 있나? 우리 경험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나는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직분도 중직이지만 여전히 나는 죄 짓고 사는데, 우리가 주일마다 기도할 때 또 죄 짓고 왔어요. 이 기도밖에는 할 게 없어요. 정말 재림할 때까지 그럴 것 같아요. 이 기도를 언제 한번 바꿔볼 수 있을까? 그게 우리의 삶의 경험이니까 우리는 도무지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의 진리로 우리에게 지적하시고 깨우쳐 주셔요. 안 믿을 수가 없게 만들어 주세요. 어떻게 도대체 예수 믿으면 죄를 안 짓게 된다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사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살게 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해 주시겠다. 그걸 에스겔에게 예언하게 하셨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할 것이며 새로운 영, 하나님의 영이죠. 새로운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새 마음을 주시고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꿔져 버렸어요. 마음이 바꿔지면 삶이 바꿔지는 거 아십니까? 삶이 왜 안 변하나? 마음이 안 바꿔졌으니까 삶이 안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죄는 너무너무 싫으면 누가 죄 지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로운 영으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속마음을 뒤집어 놓으시겠다는, 그리고 너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 속마음을 뒤집으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겠다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이 예언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 이후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이루어졌어요.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 안에 성령이 이 에스겔 예언처럼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세요. 죄짓게 못하게 하신다. 18절 하반절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분이 그 사람을 지켜주심으로 악마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실상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악한 악마가 나를 죄짓도록 나를 해치지 못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으면 이 말씀이 그대로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전라남도 어느 섬마을에 그 섬마을 학교에 선생님이 부임을 해 갔는데 선생님이 너무너무 난감한 것이 이 섬 아이들이 말하는 게 그냥 욕이에요. 하도 욕으로 살았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든지 욕이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아이들이 욕을 안 하게 어떻게 해보려고 아이들에게 숙제를, 과제를 내줬어요. 이제부터 욕을 하지 마. 욕을 하면 그러면 딱지를 10장씩 나눠줬습니다. 그러면 이 딱지를 뺏기는 거야. 너 욕했지? 딱지 내놔. 그래서 딱지를 뺏어. 나중에 한 달 뒤에 검사를 하겠다. 딱지 검사를. 만약에 욕을 정말 안 하고 사는 아이는, 남의 딱지를 많이 뺏은 아이는 내가 상을 주겠다. 그러나 욕을 하고 딱지를 뺏긴 아이는 내가 벌을 줄 것이라. 이 섬마을 아이 중에 아주 정말 그 선생님을 좋아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 선생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선생님 말씀대로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욕을 안 할 방법이 없어요. 말을 하면 욕이니까. 그러니까 말을 안 하려고 입을 쥐어 틀고 있다가도 말을 어떻게 뱉어 놓으면 욕이 나오니 너 욕했지? 딱지 내놔. 10장 다 뺏겼어요. 남의 딱지는 안 주고 도망가면 잡으러 갈 방법이 없는 아이예요. 그러니 남의 딱지는 하나도 뺏지 못하고 자기 딱지만 다 뺏긴 것. 숙제 검사를 하시는데 어떤 아이는 40장씩 가지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상 받았죠. 이 아이는 한 장도 없어요. 교무실로 불려갔습니다. 선생님이 벌 주겠다고 그랬지. 10대를 맞으라. 뒤로 돌아서. 그리고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는데 얼마나 세게 때리는지 석 대를 맞으니까 더 맞으면 죽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도무지 더 맞을 수가 없어서 돌아섰대요. 선생님 때리지 마세요. 죽겠어요. 근데 돌아섰는데 선생님이 메추리를 들고 이 아이를 보는데 눈물 범벅에 선생님의 얼굴이.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이놈아, 내가 너는 믿었다. 너는 믿었어. 선생님이 그 말 하는데
이 아이가 다시 때려달라는 거. 그리고 7대를 더 맞았는데 하나도 안 아프더래요. 그리고 교실로 돌아가서 책상에 엎어져 가지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결심했다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크면 이 선생님처럼 될 거야. 자기가 욕한 자기를 보고 울어주는 선생님, 자기가 욕한 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우시는 그 선생님의 얼굴 때문에 이 아이가 바뀌었어요. 이 섬마을 아이가 정태기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내가 욕한 것 때문에 우는 선생님 얼굴 때문에 아이의 인생이 바뀐다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죄 지을 때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통곡하고 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이 내가 죄 지을 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것 때문에 얼마나 아파하고 애통하시는가를 여러분이 진짜 안다면, 그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오신 그 주님이시는 걸 여러분이 정말 안다면, 육신이 여전히 죄의 욕구가 있다고 그래서 육신에 끌려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죄짓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님 그분이 우리 안에 직접 오신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주님의 아픔을 실제로 겪게 된다면 여기에 죄 지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절대로 예수 믿으면 저절로 죄 안 짓게 된다는 말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죄 안 짓게 된다, 예수님이 죄 안 짓게 만들어 주신다, 어떻게 해도, 그런 뜻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신 것을 진짜 믿고 정말 믿어요.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셨어. 그리고 나도 주 예수님을 계속 바라봐요.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와 같이 계신 것을 알게 되는 눈이 뜨이면서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면 당연히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오셨으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복종하는 마음이 되게 되어야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 내 안에 오시라고 내가 영접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주님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게 진짜라면 그때부터 주님은 나를 지키십니다.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하십니다. 신학생 제자훈련 때 어느 전도사님께서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저는 제 마음에 음란함이 너무 강하고 교만한 마음이 너무 강합니다. 이런 마음이 내 마음에 있는데 내가 결혼해도 되나요? 내가 목사가 돼도 되나요? 내 마음속에 이렇게 음란한 마음이 있고 이렇게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 가지고 결혼하면 그러면 그 여자는 어떻게 되며 내가 목사가 되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그 전도사님께 대답을 했어요. 전도사님이 만약에 음란한 마음도 없어지고 교만한 마음도 없어지고 난 다음에서야 결혼하겠다, 목회하겠다고 한다면 전도사님은 평생 결혼도 못하고 목회도 못합니다. 전도사님의 마음속에 음란과 교만은 죽을 때까지 계속 역사할 겁니다. 지금 전도사님의 문제는 마음에 음란함과 교만함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육신을 가지고 사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나 전도사님의 진짜 문제는 예수님을 건성으로 믿고 있는 겁니다. 음란함과 교만함이 마음속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 예수님이 전도사님 안에 계신 겁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은 주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모릅니다. 음란과 교만에 그냥 끌려 사는 거 보면 틀림없이 전도사님은 주 예수님을 잘 모르십니다. 전도사님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주 예수님을 계속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면, 그러면 전도사님은 더 이상 교만과 음란에 끌려가지 않게 됩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게 됩니다. 결혼하고 목회하는 것은 전도사님과 주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속에 계속해서 육신적인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육신의 역사도 있지만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 예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열쇠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이끄실 수가 있도록 하라, 그 말입니다. 죄가 역사가 강하지만 주 예수님은 더 강하십니다. 우리를 능히 죄와 마귀의 손에서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팀 한셀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육자가 리더십이라는 책에서 10년 만에 만난 친구 이야기를 했습니다. 10년 전에도 그는 참 성실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10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그저 성실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 충만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정말 충만해요. 기쁨이 충만하고 얼굴에 힘이 있어요. 말에 힘이 있어요. 당신 지난 1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좀 말을 좀 해주세요. 저 뭐 특별한 게 있는 건 없지만 제가 로마서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로마서를 읽으면서 내가 죄인인 것과 그리고 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니, 그거는 당신이 10년 전에도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제가 10년 전에도 내가 죄인인 것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죄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알고도 계속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로마서를 읽으면서 내가 전혀 새로운 눈이 열렸습니다. 하나는 나는 이전에도 죄인이었고 지금도 죄인이고 앞으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크게 낙심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걸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계속 죄가 일어나는 것을 그냥 받아들였고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죄인입니다. 저는 로렌스 형제가 오래전에 당신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그저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서 계속 살지요 라고 말씀하였다는데 이제 로렌스 형제의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죄를 짓는 것 때문에 내가 몸부림치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내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죄책감 때문에 울고불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아니고 더 놀라운 사실이 내 안에 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게 어떤 선한 열매가 나온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 후부터 나를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지켜보는 재미로 살고 있습니다. 나는 그저 주님이 하시는 일에 감사하고 놀라고 기대하는 것뿐입니다. 전에는 나는 나의 죄성을 바라보며 낙심에 빠져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삽니다. 이제 나는 항상 내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정말 생생한 사실이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팀 한셀이 거기에 썼어요. 내 친구는 변화되었습니다. 나쁜 사람에서 좋은 사람으로 변화된 게 아니고 좋은 사람에서 놀라운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있지 않다면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에 관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오셨지만 전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게임 좋아하십니까? 스포츠 좋아하십니까? 이번 동계올림픽 때문에 속상하십니까?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그러면 이번에 게임 해도 좋고 드라마 봐도 좋은데 그걸 바꿔보십시오.
죄 짓지 않는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게임 좋아하시는 분, 죄 짓지 않는 게임을 해보십시오.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 죄 짓지 않는 드라마를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진짜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시는 겁니다. 죄 짓지 않는 것을 한번 게임처럼 한번 즐겨보세요. 흥미롭습니다. 주님은 나를 정말 죄 짓지 않게 만드실 수 있을까? 한번 해보세요. 정말 죄 짓지 않는 이런 삶, 사랑만 하며 사는 삶이 내게 일어날 수 있을까?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어 보시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것뿐입니다. 19절에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사람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사람이 똑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 증거죠.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19절 하반절에 이 세상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 악마가 이 세상에 무슨 일을 할까요? 사람들 죄짓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게 악마의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고도 죄짓는 삶을 사는 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악마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 짓지 않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 사실을 진짜 믿으세요. 그리고 주 예수님을 정말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 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을 다 알게 돼 있어요.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참된 분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여러분이 이 설교를 알아들을 수 있다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의 인식 속에 알아들어진다면 그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만약에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전도를 받으십시오. 오늘 교회까지 오셨지만 무슨 설교인지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아직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아서 알게 못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구원의 놀라운 진리와 복음을 알아듣게 해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요한 사도는 드디어 요한일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옵니다. 이제 마지막 구절 하나가 남았습니다. 21절, 자녀된 이 여러분은 우상을 멀리 하십시오. 이 구절은 이제 성경 맨 마지막에 나오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요한일서는 성경 중에서 맨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 성경 중에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요한 사도는 이제 100세가 가까워서 이미 죽을 때가 되신 분입니다. 정말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 마지막으로 남겨주고 싶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우상을 멀리 하십시오. 아니, 요한 사도는 왜 갑자기 맨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때 당시 기독교인들은 우상을 숭배했을까? 신상을 가지고 점을 치러 다니고 신전 출입을 하고 그랬을까? 그런 기록이 거의 없어요. 초대교회 당시 교인들이 점치고 귀신 섬기고 그리고 신상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일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요한 사도는 마지막에 우상을 멀리하라는 말씀으로 마치는 것일까? 요한 사도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다 우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와 계신데도 예수님을 전혀 생각지 못하고 살도록 만드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뭡니까? 자녀, 부모,
형제,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 사업,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데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살도록 만드는 것, 여러분의 생각, 마음, 시간, 관심을 다 뺏어가는 것, 우상일 수 있습니다.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다음 주부터 6개월 동안 안식년을 갖습니다. 마지막 설교이지는 않지요. 그러나 한동안은 제가 이 강단에 서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안식년 떠나기 전에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요한 사도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입니다. 우상을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일을 자꾸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아시잖아요. 지금도 아마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설교하는 저만 바라보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 다 우상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지 않고 그리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약속받고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로빈 마이어스가 지은 언더그라운드 교회라는 책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젊은 목사님이 큰 교회에 부임해 가셨는데 그 교회에서 만장일치로 목사님을 청빙했다고 그래서 갔는데 나중에 가서 들어보니까 만장일치가 아니고 사실상 만장일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그랬더니 243대 2였대요. 투표하는데. 그래서 사실상 만장일치라. 이 목사님이 갑자기 기분이 살짝 나빠지셨어요. 두 사람이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누굽니까? 라고 물어볼 수는 없고 그래서 6개월 동안 탐정처럼 누굴까? 나를 반대한 사람이 누굴까? 하고 이렇게 교인들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두 사람이 감이 잡히더래. 저 두 사람이 나를 반대했겠구나.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다음부터는 그 분에게 너무너무 잘했대요. 그 두 사람이 나를 반대한 사람, 그 사람까지 내 사람 만들면 이제 모든 교인이 나를 다 좋아하는 사람. 그렇게 했는데 이 목사님 재신임 투표 때 그만 사임하게 됐어요. 투표 결과가 243대 2였어요. 두 사람만 좋아하고 다 싫어했어요. 참 웃지 못할 일이죠. 사람, 목사에게 있어서 교회도 사람도 우상일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목사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목사도 교회가 우상일 수 있다니까. 목사에게 교인이 우상일 수 있다니까요.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교인에게도 목사가 우상일 수 있다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오히려 목사가 걸림이 될 수가 있다니까. 목사님 안식년 가지면 우리 교회가 괜찮을까요? 걱정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가시면 저는 어디서 은혜 받아요?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가야 되는구나 결론이 내려져. 이러다가는 심각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강단에서 6개월 내려와 이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교회와 성도들이 목사를 거치지 않고 얼마든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것으로 충분할 수 있는데 여전히 보이는 사람 또는 환경만 의존하니 그러면 진정으로 예수님의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주님이 지켜주신다고 하셨으니 두려울 게 없습니다. 저에게도 6개월 동안 어떻게 어디서 뭘 하나 주님이 지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갈 것입니다. 저는 교회도 걱정 안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걱정 안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사람이시니까. 여러분 6개월 동안 정말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특별한 기회로 삼아 보시는 거예요. 2014년 3월부터 8월 이 기간 동안의 영성일기는 특별한 일기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미 그렇게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2014년 3월부터 8월의 일기.
주님은 나에게 시작부터 끝까지 어떻게 이 기간을 이끄실까? 설교도 안 해도 돼요. 그러니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데, 전에는 한 달을 그런 시간을 가졌었어요. 근데 이제는 6개월입니다. 하나님은 요 다음 제 후반전 목회는 어떻게 이끄실지를 기대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도 이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도대체 담임 목사 안식년 가 있는 동안 선한목자교회의 6개월은 어떨까? 그때 나는 어떨까? 정말 주님은 살아계실까? 역사하실까? 지난번 목회자 워크숍에 갔더니 어느 전도사님이 물으세요. 목사님,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영성일기 쓰면 이제 끝입니까? 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즉시 아니라고 그랬어요.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그게 끝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주님이 함께 계시는 확신이 우리 안에 생기면 그 다음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막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를, 여러분 성도들을 이렇게 이끄실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셔야 됩니다.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로, 교회로 준비시키셔야 이 교회를 쓰실 수 있고 여러분을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장로님께서 장로 수련회에 가서 물으셨어요. 목사님은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사랑으로 소문나기 위해서. 제가 그 장로님께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우리가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기 위하여 무엇을 하기 시작하면 그건 가짜가 됩니다. 그건 위선이에요. 그건 자랑하려고 하는 것. 그건 오래 못 갑니다. 사람 보이게 하려고, 소문나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일을 힘쓰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 품고 사는 자로 우리가 서는 겁니다.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우리가 훈련이 되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뜻을 부어주십니다.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냥 느낍니다. 사랑으로 소문날 계획 없어요. 그냥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 이게 사랑이구나 이렇게 느낀 겁니다. 그것만 진짜예요. 이 6개월은 아마 그런 특별한 훈련의 기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까? 3월부터 흥미진진해요. 당장 3월 첫째 주일이 궁금해요. 3월 첫째 주일. 담임 목사는 안식년이다. 자, 3월 첫째 주일에 이 3부 예배는 어떨까요? 정말 궁금해요.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제가 어디를 못 가요. 보러 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안식년을 가장 잘 보내는 길은 저는 24시간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거지. 여러분도 저는 똑같이 한번 해보시자는 겁니다. 이 6개월을 한번 해보세요. 주님 바라보고 매일 영성일기 써보고 나눈 방 통해서 서로 붙들어주고 그렇게 한 달, 두 달, 석 달, 6개월을 한번 해보세요. 속회에서 그리고 소그룹에서 한번 해보세요. 정말 약속대로 주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가 되는지, 내가 은밀한 죄를 이길 수 있게 된 건지, 삶이 진짜 뒤집어지고 바뀌어지는 역사가 오는지, 정말 환경 여건 상관없는 충만한 기쁨이 정말 내게 임하는지를 그건 여러분이 실제로 살아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6개월 지나서 계속 영성일기 쓰고 주님 바라보는 걸 할지 안 할지는 그때 가서 결정하세요. 주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도대체 이게 가능이나 할까? 내 육신을 내가 아는데,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모든 욕구와 죄성을 내가 뻔연히 아는데 내가 어떻게 죄에 안 짓고 살 수 있을까? 주님이 하신, 내 안에 오신 주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여, 정말 저를 그리고 이 교회를 주님 온전히 사로잡으소서. 그동안 환경과 여건 탓하고 내 죄성 탓하고 계속 죄에 무너진 삶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지켜주시니
세상과 죄를,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바라보는 눈을 더욱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